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에 올인하라. 제목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복 받는 건 정말 쉽습니다. 잘 몰라서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요, 한 가지만 딱 하시면 복 받고 사는 데는요 정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한 가지만 딱 하고 이것을 통과하면요 나머지는요 일사천리입니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요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더디게 오는 것 같아요. 빨리 받으면 좋겠지만 또 더디다고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요 소중한 것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좀 천천히 주시는 것 같아요. 느낌 자체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우리가요 소중한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은요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하면 이 복을 받는 것 같아요. 주시는 것 같아요.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준비가 안 되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경험도 하게 하고 체험도 하게 하고 믿음도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때가 되면 이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좋은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거부인 이삭은 거부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거부인 이삭이 이제 자기의 수명이 다 한 줄 알고 맏이 에서에게 축복 안수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해오너라. 그럼 내가 이걸 먹고 너에게 축복 안수 기도를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 말을요 부인 사라가 싹 어떻게 해요? 엿들었어요. 부인이 엿들었어요. 리브가가. 그래서 이것을요 자기가 둘째 아들 야곱을 사랑하니까 야곱에게만 살짝 얘기한 거예요. 너 가서 빨리 짐승을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빨리 오너라. 그래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남편을 속이고 이삭이 대신 있죠. 이게 축복 안수 기도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를 리가 없죠. 그죠? 속였다는 사실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삭이 축복 안수 기도 한 대로 그대로 야곱이 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참 우리가 그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뭐 하나님은 참의 하나님이고 진실의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저렇게 속여갖고 축복 안수 기도를 받았는데 야곱이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민수기에 보면은 발람 선지자가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다. 한번 하나님의 룰대로 축복 안수 기도를 받았으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야곱은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요 복 받지 못한 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아주 에서와 그 후손들의 삶을 보면요 아주 비참합니다. 복 받지 못한 표가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추구해야 될 것은 한 가지예요. 그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바라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겠다. 이것이 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만 받으면 나는 된다. 어떤 이런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야곱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에서는요 어때요? 아버지 이삭에게 전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야곱은요 혈혈단신으로 빈손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 바단 아람으로 도망갔어요. 빈손 들고 갔어요. 그런데 누가 잘 됐어요? 야곱이 훨씬 잘 됐습니다. 야곱은요 자손 대대로 복 받았어요. 자신도 복 받았어요. 그런데 에서는 그렇지 못했어요. 이걸 보면 아주 극명한 거죠.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에 우리가 올인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야곱이 복을 받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태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두 번째는요, 오직 야곱은요 믿음으로만 행동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절대로 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를 잘 압니다.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산 일이나 또는 이삭을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은 일은 비난받을 일입니다. 그죠?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런데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겁니다. 이야, 복받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했구나.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야곱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시련을 만나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세옹지마, 인생사 세옹지마라 그랬는데 좀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반드시 해야 될 그 한 가지, 그게 뭘까요? 자, 그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은요. 자, 그 한 가지는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에 올인해야 한다. 우리가 믿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가 맞춰야 돼요. 하나님을 내게 맞추려고 생각하면 그건요 마귀입니다. 마귀.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올인이라는 이 단어는요 카지노 용어입니다. 카지노 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올인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카지노 만약에 카드를 카지노 가서 이렇게 하다가 할 때에 굉장히 좋은 패가 들어왔어요. 굉장히 좋은 패. 어떤 패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자기 앞에 칩이 이만큼 놓여 있어요. 돈이 이만큼 있다 이 말이요. 많은 돈이 있어요. 그럼 이 카드 패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걸요 몽땅 다 건다. 그런 뜻으로 올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과거에 영화도 나오고 TV 방송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올인이라는 이 말은 우리 말에 바란다 이 말보다 훨씬 더 강한 말입니다. 또 소망한다는 말보다 강합니다. 갈망한다는 말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왜 강하냐? 바란다, 소망한다, 갈망한다 이건요 생각으로만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올인은요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생각을 그렇게 하겠지만 실제 행동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에 올인 한다는 것은 뭡니까? 생각만 하고 기도만 하고 바란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야곱처럼 해야 합니다. 야곱은요 그렇게 당연히 생각했겠죠. 근데 또 어떻게 해요? 행동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했잖아요. 물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일에 올인해야 합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산기도도 500번 넘게 갔다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으면 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가진 게 없어요. 재주도 별로 없어. 능력도 별로 없어. 웬만 잘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 복 받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축복에 올인 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아멘. 특별히 이 축복에 올인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축복의 그 방법에 딱 맞추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에 맞추어 그 방법대로 복받기를 원하고 또 행동까지 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복받기가 사실은 너무 쉬워요. 하나님, 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셔야 합니다. 난 하나님 복 주시는 걸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 주십시오. 저는 복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복 주셔야 됩니다. 오직 그렇게 산다는 거죠. 여러분, 스티브 잡스 잘 아시죠? IT 업계의 아주 거장입니다. 아주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스마트폰, 이거 핸드폰도 어떻게 보면 이 스티브 잡스의 작품이잖아요. 컴퓨터가요, 책상 위에 올려진 것은 스티브 잡스의 작품입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항상 갈망하라, 무모할 만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항상 갈망하라, 무모할 만큼. 이분은요, 어떻게 보면 정상인들이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는요, 약간 사이코 기질이 있는 사람이 스티브 잡스예요. 이해하지 못할 생각들을 많이 했고 그런 행동도 많이 했어요. 근데 스티브 잡스는요, 어떤 일을 자기가 하고자 하기 위해서 갈망하면 과감하게 바보짓을 할 용기가 생긴다. 이 사람이 나를 볼 때 내가 바보짓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도 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바보 같은 짓이요, 세상을 바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에 올인하는 것은 바보짓이 아니죠. 믿음 없는 사람이 볼 때는요, 바보짓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난 내 힘으로 살고 내가 뭐 벌어서 먹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믿는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복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안 돼, 오늘부터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요, 정말 야곱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한다면, 올인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복 받는 게 너무 쉽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이야, 정말 너 그렇게 원해? 야곱이 표준이잖아요. 야곱이 샘플이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받은 복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에서가 복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에서는요, 하나님의 축복 같은 거 원치도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다른 복을 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추구하는 것이 달랐거든요. 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리라, 이렇게 생각한 야곱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에서는 별로 신경 안 썼어요. 뭐 하나님 복 주시면 받고 말면 말고, 글쎄 하나님을 안 믿었을지도 몰라요. 뭐 성경에 안 나오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가난한 자는 가진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부자들은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아쉬운 게 없어요.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참 성경 말씀이 딱 맞죠, 그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할렐루야. 바라고 원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 말씀을 알고 믿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올인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축복받아가지고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저는 정말 그런 주의자입니다. 목사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만이 내가 잘 된다는, 이걸로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도배되어 있어요. 겉과 속이요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복 주지 않으면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요 그렇게 믿는다면 하나님께 복 받기를 갈망하겠죠? 하나님 주시는 복에 올인하겠죠?
하나님께 몽땅 다 걸 수 있겠죠? 그 사람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이거요, 농도가 얼마나 진하냐에 따라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안 하시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많이 해봤어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굉장히 존경하고 나를 많이 좋아하고 나를 따라요. 그러면요,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 그렇죠?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뭐 복 주시면 주시고 구원하시려면 하시고 뭐 진짜 살아 계십니까?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은 그건 어느 도도 아니에요. 있을 수 없어요. 말이 아니에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그냥 뭐 하나님 막 바지 입은지 치마 입은지 바지가락 잡고 막 늘어지면 어떻게 해요? 도와줘야죠. 그렇죠? 복 줘야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 아버지 이삭이 거부요. 자기가 장남이잖아요. 아버지께 전부 다 내 건데,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그럼 맨날 사냥이나 다니고 뭐 완전히 세상적으로 살았어요. 에서는요, 관심 없었어요. 하나님 관심 없어요. 애굽이 세상을 의미하잖아요. 애굽은 사람들은 하늘을 안 쳐다본다 그랬잖아요. 뭐 바닥에 물 다 있는데 뭐 쳐다볼 이유가 없어요. 왜 이스라엘 가나안 산지를 인도했을까요? 하늘을 쳐다보라는 겁니다. 거기는 비 내리면 주르르 흘러가 버리고 없어요. 산지니까 고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도 내려주시고, 기도하면요 늦은 비도 내려주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리로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삭이 에서가 하나님을 볼 필요가 없으니까 뭐 많이 갖고 있고 자기는 부자고 뭐 살아가기 별로 걱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안 찾는다 이 말이요. 그 자체가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합니다. 모든 부자가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욥 같은 사람은 그렇게 부자라도요 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요 자식들이 죄 지을까 걱정하고 살았어요. 부자라도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욥 같은 부자가 되셔야 합니다. 근데 이런 에서 같은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에서는요 영적으로 띵했어요. 영적으로 정말 무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질렀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을 안 한 겁니다. 아이고 배고픈데 이까짓 거 이건 뭐 오직 세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을 둔 겁니다. 장자의 명분하고 팥죽 한 그릇의 무게를요 장자의 명분을 더 작게 생각한 겁니다. 참 어처구니 없죠, 그죠? 그런 에서는 어때요? 야곱은 어때요? 에서와는 정반대로 오직 하나님의 축복에만 올인했어요. 그래서 축복받는 길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어마어마한 부자거나 뭐 먹고 살 걱정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가졌고 믿음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가능성이 0입니다. 제로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알지만요 그만한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곱 자신은요 축복받는 일에 자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유일한 길도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장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로 태어났잖아요. 이미 끝났잖아요.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다 나올 수도 없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야곱의 훌륭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아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내가 이미 장자가 아니지만, 내가 둘째로 태어났지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은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끈질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조금마다 안 된다고 그만두지 말고 모든 일은요 어떤 고비를 넘어가야 그 다음에요 유토피아가 쫙 펼쳐지는 겁니다. 고비를 넘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치밀하고 끈질기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축복의 비결을 이제 야곱이 이제 알았어요. 딱 아니까 오직 그 축복을 향해서 뭐 했어요? 올 인 했어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해야 기회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에이 뭐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절대로 안 됩니다. 처음부터 안 되는 겁니다. 끝난 겁니다. 야곱이 바라는 1차적인 목표는 뭡니까? 이삭의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의 생각은 안 되는 일은 어디 있겠나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벌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합법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막 애를 썼어요. 어떻게 보면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려고 하는 일이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드디어 침노하는 야곱에게 기회가 왔잖아요. 사냥에서 돌아왔는데 에서가 배가 막 엄청 고팠던가 봐요. 그것을 딱 본 야곱이 제의를 탁 하잖아요. 딜을 합니다. 딜. 빅딜을 하는 거죠. 야, 아주 팥죽을 맛있게 끓여갖고 유혹을 했겠죠. 야, 야곱아, 그 팥죽 놔주라, 내가 좀 먹자 이러니까 그냥은 안 되지. 그럼 뭘 줄까? 형, 그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그럼 이 줄게 이렇게.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절대로 안 하시겠죠. 근데 에서는요, 에이까지 장자의 명분이 뭐냐? 팥죽이 줘, 너 줄게. 여러분 말로 이렇게 줘도 주는 겁니다. 그렇죠? 장자가 다른 사람에게 이거를 바꾸었잖아요. 합법적인 겁니다. 에서가 얼마나 멍청합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합니까? 믿음으로 목사가 암만 강단에서 설교하고 축복에다 설교해도 귀로만 듣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실천할 생각이 없어요. 듣고 교회 문 밖을 나갈 때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통과에 통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받고요. 그 말씀을 탁 부여잡고 그렇게 실천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야곱은요 성공했어요. 만약에 에서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단번에 거절했을 겁니다. 아마 동생 야곱의 뺨을 한 대 때렸을 거예요. 이 정신 나간 놈이 있나 하고. 그게 정상적인 영적인 사람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자, 에서와 야곱의 큰 차이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올인 하느냐 안 하느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설교는 이제 다 했는데 뒤에 좀 더 할 게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에 올인하는 겁니다. 자, 올인한 결과를 한번 볼까요? 먼저 에서를 한번 볼게요. 에서가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27장 38절로 4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던 에서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자세히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세히 읽어보면 축복이라고 복이라고 말할 만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추구하지 않은 그 에서에게는 하나님께서 줄 복도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면 아멘. 복이 별로 없어요. 복 줄 게 없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축복하는 게요, 축복권자인 이삭이요, 아무렇게 하는 것 같죠? 목사가 성도들 기도할 때 아무렇게 하는 것 같죠? 아니요.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 감동대로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하물며 이삭의 장자인데, 에서가. 그죠? 근데 야곱을 축복했다고 해서 똑같이 축복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축복권자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내용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그걸 비는 거고, 복은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에서는요 복받지 못했어요. 에서는 야곱이 도망간 후에 이제 거부인 아버지의 전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아주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요,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고 이름이 사람들에게 뭐로 바뀌었느냐? 에돔이라고 바뀌었어요. 에돔은 굉장히 부끄러운 이름입니다. 에돔이라는 부끄러운 이름으로 이제 불렸는데, 이 일이요, 팥죽 한 그릇을 장자 명분을 바꾼 그 일이 결국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포기하는 일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참,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까? 그리고 에서는요 결혼도 언약과 무관한 가나안 여인이나 이스마엘 집안 사람하고 이렇게 했어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은 결혼하면 안 돼요. 실수하는 거예요. 큰 실수하는 겁니다. 고생을요 바가지로 하는 겁니다. 안 믿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평생을 살면서 에서는요 정말 복받지 못할 그런 행동을 계속 했어요. 에서는요 정말 좋은 조건을 가졌죠. 큰 재산 물려받았고 또 자기가 장자고 얼마나 좋아요. 또 하나님께서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 이삭의 장자이니까. 그런데요 매사에 믿음과 상관없는 무관한 그런 선택을 늘 했고 하나님을 맨날 실망시켰어요. 에서가요. 결국 그 일이요, 그 길이 에서가 망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도요 그 에서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갔어요. 실례로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요 늘 이스라엘과 불화하고 갈등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또 출애굽을 할 때 그 에돔 지역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허락하지 않았어요. 못 지나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뭐라고 했냐? 통행료를 주겠다. 좀 보내달라. 근데 안 보내줬어요. 죽일 수 없으니까 돌아갔어요. 아주 나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왕 때는 다윗 왕에게 이 에돔 족속이요 18,0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덤비다가. 다윗은 누구 자손입니까? 다윗은요 야곱의 자손입니다. 전쟁 때도요 세상에 이스라엘 편을 안 들고 바벨론 편을 들었어요. 그럴 수 있습니까? 또 로마 시대는요 헤롯 왕국을 세웠어요. 이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에돔 족속입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어요.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헤롯 왕은 예수님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다 못 죽이니까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싹 다 죽였잖아요. 헤롯 왕이요. 그리고 헤롯 왕이 분봉 왕이 되었잖아요. 분봉 왕이 되고 아주 교만하게 굴다가 왕복을 입고 뭐 신의 소리를 하네 어쩌네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요 벌레가 먹게 해서 죽여버렸습니다. 충이 먹어서 죽었다.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지 않는 에서와 그 후손의 삶의 결과입니다. 구원받지 못했고 복받지 못했고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지 못한 사람, 않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넌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살 거야. 내 힘으로 살 거야가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살 거야. 그렇게 하며 살으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야곱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 우리 관심사잖아요. 자, 거부였던 이삭의 유산은 전부 에서가 다 가져갔어요.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의 제사는 한 푼도 가지지 못했고 또 빈손으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갔습니다. 에서가 죽일지 모르니까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야곱에게는요 어마어마한 것이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다이아몬드였을까요? 야곱에게는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 돼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만 있다면 그 다음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을 먼저 한번 봅시다. 자, 창세기 27장 27절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을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삭이요 야곱에게 축복 안수 기도할 때에 주신 복의 내용입니다. 자세히 읽어보면은 다 주겠다는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 기도를 받은 거죠. 야곱은 어떤 측면에서는요 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축복은요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축복에 올인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에 올인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좀 하나님처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만들면 절대 복받지 못합니다. 정말입니다. 뭐 그냥 밥은 먹고 살겠죠. 근데 대단한 축복을 못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지정의를 가지신 분이라고요. 근데 하나님 기분을 나쁘게 만들면 하나님 나 안 좋아해요. 최소한의 것은 하시겠죠, 그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봐요. 하나님께서도요 내가 너무너무 기분 좋게 만들어 주십니다. 모든 면에서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올인한 그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야곱은 어마어마한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축복 안수기도를 딱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 나타나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복받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야곱에게. 자, 창세기에서 28장 우리 읽어봅시다. 13절에서 15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삭이 축복 안수 기도를 한 내용과 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이 말씀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이삭이 축복한 내용은 좀 뭐랄까요? 좀 넓은 의미에서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하신 말씀은 굉장히 좀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삭이 그냥 축복기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대단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혈혈단신으로 이제 도망자가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축복을 받은 야곱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손해보게 하지 않았습니다. 잘되게 하셨습니다. 결혼하는 일에도 복을 받았지요. 그죠? 뭐 아무것도 빈털털인데 야곱이 또 늘 자신을 속이는 외삼촌 라반에게서도요 손해보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항상 이익 보게 하셨어요. 또
야곱은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20년 동안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빈손이었는데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나타나셨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셔갖고 야곱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리고 때가 되니까요, 엄청난 재산과 4명의 부인과 많은 자녀들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께서 날 보고요, 여러분을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야곱은요, 그런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평생의 큰 근심거리가 뭡니까? 고향으로 가는데 형 애섭니다. 야곱은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형에게 죽지 않으면 다행이다.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고민이 떠나지 않았어요. 형이 성격도 있고 내가 형을 속인 거라면 날 죽일 텐데. 그런데요, 그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에서의 그 마음을요, 정말 눈 녹듯이 싹 녹여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는 야곱에게 그 이름을요, 속이는 자 야곱 이름을요,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이름으로 싹 바꿔주시고 에서의 마음도 싹 녹여주시고 정말 인생의 가장 큰 문제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가장 잘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에 올인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에 올인하고 살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에 올인하고 살았다면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 모습과는 다른 삶을 아마 살고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부터, 오늘부터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에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감동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할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갈구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올인하십시오. 올인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정말 귀한 자녀로 생각하시고 안 되는 일이 없게 하십니다. 자, 야곱은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보다 더한 축복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이라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이름이요, 이 이름을 빼고는요 12지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위대하지만 아브라함 자서 야곱이 더 위대한 거죠. 12지파의 조상이니까 지금도 12지파가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곱이 그렇게 복을 받은 겁니다.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택하신 백성들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야곱이 있는 겁니다. 이 계보를 따라서 다윗이라는 대단한 사람도 나왔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계보를 따라서 우리의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이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엄청나게 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에 오늘부터 올인하십시오. 전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시라고요. 그리고요, 야복강가에서 기도한 야곱처럼 복 주실 때까지 그 손 놓지 마십시오. 허락하실 때까지 놓지 마시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